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동산교회 올해와 내년 표어는 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올해도 그랬고, 그리고 2024년 내년도 그런데요. 착한 그리스도인이 이제 표어입니다. 근데 이 말이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 사람이 착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착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우리는 어릴 때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라는 식으로 이제 칭찬을 받고는 했었는데, 칭찬하기도 하고요. 이 착한 아이는 보통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아이가 보통 착한 아이로 여겨졌어요. 부모님, 선생의 말씀 잘 듣고 시키는 심부름 노하지 않고 정말 기쁜 얼굴로 잘하고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비교적 조용한 아이들이 착한 아이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약간 그렇게 긍정적으로 때로는 느껴지지는 않아요. 종종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요, 혹은 주관이 없는 사람, 또는 노라고 말할 줄 몰라서 이용 잘 당하는 사람, 그래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이렇게까지도 여겨지는 것이 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2024년 우리 교회 표어가 착한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이 되자고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겠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다면 착한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천주교 신부로 요즘 대중에게 인기 있는 강사분의 강연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분은 주로 노년의 삶을 잘 사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강론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날에는 과거하고는 다르게, 과거에 우리 한국의 전통은 뭡니까? 자식에게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한국의 전통이잖아요, 부모님께서. 근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모두 다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너무 일찍 나누어 주게 되면 정말 서럽고 고통스러운 노년을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천주교 신부님의 강론이 재미있는 게 절대 나눠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줘서는 이제 그게 요지 중에 하나예요. 나눠주지 말고 꼭 붙들고 끝까지 잘 살라. 예. 근데 그게 정말 일리가 있는 얘기인가? 조선 시대에는 왕도 평균 수명이 고작 46세. 그리고 우리 한국도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61.9세였거든요. 그때는 60세만 조금 넘겨도 정말 오래 산 것이 돼가지고 환갑잔치를 막 크게 열었었습니다. 그리고 환갑잔치가 지나고 나면, 그리고 몇 년 자식들이 이제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돌아가셨던 거예요. 효도를 좀 하려고 하면, 그리고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효도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효도를 좀 하려고 했을 때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으시고 일찍 돌아가 버리시니까, 그 아쉬움에 부모님의 장례식에서 불효자는 옵니다 라고 목 놓아 오는 자녀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는 막 울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래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60이 넘으시면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들을, 큰아들은 앞에 있는 논을 가지고, 둘째 아들 뒤에 있는 밭을 가지고 다 나눠주고, 마지막
남은 짧은 인생들은 뭐 큰아들 집에서 보낸다든지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보내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보통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경제 발전과 함께 이 수십 년 사이에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오늘날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무려 83.6년이라고 하죠. 이 기대 수명도요, 해마다 또 늘어요. 그래서 지금 50대인 분들은 앞으로 100살까지 살 전망이라고 하죠. 지금 40대이신 분들은 앞으로 110살까지. 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40대 좀 계시잖아요. 기대하세요. 110세입니다. 이렇게 오래 살게 되니까 부모님이 60이 넘어서 너무 일찍 자녀들에게 재산을 다 나눠주게 되면 남은 30년, 40년, 50년 정말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후 자금으로 이제 3억을 가지신 어머니께서 근데 아들이 늘 보채는 거예요. 이제 나 좀 집을 사야 되는데 내 돈 가지고는 살 수 없으니까 어머니 그냥 그 돈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집을 하나 사면 제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들 집에 그냥 3억을 주고서 들어가 살게 되면 그때부터 정말 부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아들 부부가 들어와서 사는 것과 아들 집에 부모님이 들어와서 사는 게 이게 다른 거거든요. 부모님 사는 집에 아들이 들어와서 살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아들 부부가 나가서 살면 되는 거지만 아들 집에 부모님이 들어가 사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 나이에 직장에 나가 일할 수도 없고 갈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에 자녀들이 부모를 끝까지 돌봐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서로 정말 불행하게 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90세 되신 부모님에게 그 부모님을 이렇게 섬기는 자녀가 70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시대예요. 이렇게 섬기는 것이. 실제로 대한민국에 현재 약 650만 명의 노인들이 계시는데 점점 그 수가 늘어나죠. 그 안에 150만 명이 독거노인이라고 합니다. 오래 사는 부모님을 기쁨으로 모시려고 하는 자녀들이 많지 않고 특히 돈 없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기 강사님이신 그 천주교 신부님은 여러분들이 노년을 행복하게 사시려면 무엇보다도 자식들에게 재산을 주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자신을 위해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선한 일도 하시면서 가진 재물을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서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살고 자녀들은 자기들끼리 살 거 아니겠나. 그렇게 자녀들은 자기들끼리 살도록 하는 것이 그게 좋다라고 하는 이 신부님의 강연에 모두가 다 맞는 말씀이다 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큰 호응을 보내시는 분들이 중년 이상의 이제 노년 어르신들, 80% 이상의 그 청중이 어르신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일견 이 세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대책을 적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강연에 고개를 다 끄덕거리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슬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좀 슬프지 않나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좀 헷갈리는 순간이 있어요. 누군가 멋진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저게 정말 진리에 가깝나 좀 헷갈리는 순간에는 요 성경을 쫙 비춰보면은 그게 좀 보입니다. 이게 바른 길인지 아니면 살짝 어긋나는 길인지. 성경을 살짝 비춰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룻기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룻기서는 그 시대 배경이 사사 시대입니다. 유대 땅에 흉년이 들어서요. 유대 족속의 한 남자가 자기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모압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살기 어려우면 보통 이민을 가잖아요. 우리도 미국에 온 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아메리칸 주림을 짜서 왔다든지 뭐 생활이 좀 어려웠다든지 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을 떠나가지고 미국에 오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려는 하고 있는 이유가 자기가 살던 곳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메이저 리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사시대에 유대 땅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한 남자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그들의 이름이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그다음에 기련이라고 하는 이 네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모압 땅에서도 이민자의 삶이 쉽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거기서 먹고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만 아버지인 이 엘리멜렉이 과로사로 일찍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근데 과부가 된 나오미 애를 조그맣게 키우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학교를 보내고 하다 보니까 또 다시 고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국립학교 가서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키우기로 작정하고 이 과부 혼자서 정말 또 죽자 사자 이래가지고 두 아들을 잘 키워서 그 모압 땅에서 또 결혼까지 시키게 됩니다. 모압 땅에서 얻은 며느리들의 이름이 오르바와 루스입니다. 그런데 약 10년쯤 그렇게 살았을 때 이게 또 무슨 청천벽력인가요? 두 아들이 한날에 다 앞서거니 뒷서거니 다 죽어버린 거예요. 또 말론과 이 기련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졸지에 쌍과부댁이 된 겁니다. 그냥 시어머니도 과부, 며느리들도 과부. 나오미는 이방 나라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서 이제는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것, 혈혈단신, 빈털터리, 불쌍한 노인이 된 거예요.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서 일할 수도 없고 모아둔 재물도 없어가지고 젊은 며느리들을 돌볼 수도 없고 자기 때문에 젊은 며느리들에게 또 부담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손 내미는 게 참 죽기보다도 좀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신세를 안 주고 싶어요, 어쨌든. 근데 이게 또 자식도 아니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을 좀 어렵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내가 이 땅 모압 땅에서는 아무 연고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이제는 나이 들어서 이제는 뭐 일하기도 어렵고 내가 이제 역이민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고향으로 가면 그래도 우리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친척도 있고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그래도 나 하나 밥 빌어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역이민을 생각하고 그래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고 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아직 젊으니까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 작별 인사를 구하게 된 겁니다. 이제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이렇게 조단조단 잘 얘기해 주니까 정말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얘기잖아요. 너무 현실적인 얘기고. 그래서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인 오르바는 어머니 말씀을 10분 이해하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오늘 착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가 착하냐? 시어머니 나오미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첫째 착함이라고 하는 goodness,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것,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나오미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나 이제 과부고 나이 들었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나 이제 혼자서 죽게 됐는데 나 혼자 죽을 수는 없지 않냐? 내 두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 둘이 나를 좀 책임져야 되지 않나? 자기를만을 생각했다면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 자신보다도 청상 과부가 된 두 며느리의 장래를 염려했습니다. 사실 돈 한 푼 없고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어머니를 덜커덕 내가 함께 살겠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이건 나의 평생의 짐이 될 수 있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고려시대 고려장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시대는 고려시대보다 훨씬 더 이전의 시대인데 게다가 지금 시어머니는 자기 고향 유대 땅에 돌아가겠다고 또 고집을 피우시는 거거든요. 유대 땅은 또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이에요. 만약에 어머니 쫓아갔다가 거기서 진짜 말도 저기 설고 물도 서는 그곳에서 내가 고생할 고생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해. 그리고 그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 나 아직도 젊은데 더 이상 재혼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자기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자기를 떠나서 나를 떠나라. 나하고 함께 있으면 너에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 너희 힘들 거야. 그러니까 친정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참 하기가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 환경을 잘 이해하신다면. 이게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혼자서 길을 가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나마 내 방패막에는 이 두 젊은 며느리들인데 이걸 다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 나를 생각하면 끓여야 되겠지만 상대를 생각하면 보내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 착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not self-seeking, 자기 자신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요, 크리스천 문화가 뭔지를 좀 알게 됐어요. 크리스천 문화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착함인데, 그것이 남의 유익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지금은 한국도 많이 시민의식이 좋아졌습니다만 지금 많이 정말 달라졌어요. 근데 저는 미국에 36년 전에 왔잖아요. 제가 미국에 올 때만 해도 한국은 남을 배려하는 면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배운 말 중에 excuse me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은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미안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무슨 얘기가 돼요? I'm sorry잖아요. 근데 excuse me는 I'm sorry는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말이 도대체 뭐지? 근데 그대로 직역으로 번역하면 forgive me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excuse me, forgive me, 왜 이런 말을 갖다가 평상시 하나? 보통 다른 사람 앞을 지나갈 때나 뭔가를 물어볼 때, 그리고 혹은 말을 잘 못 알아들었을 때 excuse m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인들은 이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혹시나 나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인해서, 남의 앞을 확 지나간다든지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 것을,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해주는 얘기죠. 한국에서는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던 말입니다. 한국의 비슷한 말로 신뢰합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신뢰합니다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국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미국에 오래 살다가 한국에 가게 되면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길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막 어깨를 툭툭 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excuse me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도 I'm sorry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한국에 가서 제가 백화점에 가서 문을 잡아줬는데 저는 그냥 하루 종일 문 잡고 있어야 될 줄 알았어요. 그냥 가시는 분들이 그냥 가시더라고요. 계속 이러고 막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감사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잡아주면 나오면서 땡큐 하면서 자기가 또 잡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돌아가면서 섬기는 건데 그냥 나만 문지기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아직 이게 좀 아쉽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미국에 와서 또 놀란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미국이 항상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내용의 그 문화의 그 분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에 와서 놀란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학교에서 기침 좀 했다고 학교에서 그냥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한국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개근상이거든요. 개근상. 이거 조퇴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너 어쩌다가 왜 집으로 왔냐 그랬더니 기침 좀 했더니 선생님이 내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이게 그렇게 말로만 듣던 인종차별인가?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건 막 화가 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차별이 아니라 배려였던 겁니다. 격리였어요. 그리고 감기와 같이 전염될 수 있는 병을 앓는 경우에 있어서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다 알아서, 부모가 다 알아서 애가 기침을 많이 하고 그러면 얘가 가면 다른 애들에게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아이를 학교에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라는 뜻이었겠죠. 만나면 언제나 반갑게 악수하는 미국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악수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유는 자기가 감기에 걸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악수를 거절했을 때 기분이 또 나쁘잖아요. 이게 또 말로만 듣던. 근데 말로만 듣던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혹시 감정에 상해요. If I offend you. 예.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그 얘기를 듣는데 또 기분이 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감기에 걸려도 열심히 만졌거든요. 사실은 악수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다른가? 이곳에서는 늘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미국에 병가가 있잖아요. sick leave가 있잖아요. sick leave도 제가 36년 전에 왔을 때 한국에서는 없었던 거거든요. 1년에 2주, 3주. 저는 병가가 뭔가 해서 sick leave가 뭐냐 도대체. 휴가의 익스텐션인가? 뭐 이런 생각. 근데 미국에서는 그 병가를 취하는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병가를 취하는 것은 혹시나 나의 질병으로 인해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그리고 회사도 사원을,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사원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병가를 주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 의미는 그런 내용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착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착함이라는 것은 조용하고 남 말 잘 듣고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도 남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인 겁니다. 늘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저는 여러분들이 다 가정생활에 착한 가정생활이 되기를 바라요. 아내에게 착한 남편이 되시기를 바라고 착한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조건 축복해 주시거든요. 남편이 착한 남편이라는 게 뭡니까? 아내 말 다 듣는 게 무슨 착한 남편? 그것도 착한 남편일 수 있겠네요. 설거지 하세요. 그럼 설거지하고, 쓰레기 비워가지고 오세요. 그럼 열심히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순종 잘하고, 분명히 착한 거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수고롭게 아내가 얘기하기 전에 아내의 마음을 미리 헤아려 가지고 그 아내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해 준다면 그 얼마나 훌륭한 아내와 남편의 관계겠습니까? 이게 착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하거든요. 나오미가 볼 때 이 두 며느리가 자기를 따라오면 얼마나 고생할지 뻔하게 보이거든요. 그걸 미리 헤아려서,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미리 헤아려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행동이 착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 남의 유익을 구하고 두 며느리를 배려해서 저들로 하여금 친정집에 가라고 했어요. 나오미는 착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며느리 룻이 한 푼 없이, 돈 한 푼 없이 홀로 된 이 어머니를 떠나지 않아요. 룻은 한사코 나오미를 끝까지 모시겠다고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그렇게 나오미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고 하면서 룻이 한 말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그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보십시다. 룻기서 1장 17절 말씀이 우리 화면 같이 보고 읽을까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야, 여러분들에게 아마 며느리가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장차 아들이 계신 분들은 아마 며느리를 얻으실 분도 계실 텐데, 이런 며느리를 얻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축복하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안 하시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필요 없어요, 그런 며느리. 그냥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나는 나대로. 우리는 엮이는 거 싫어요, 뭐 그런 거. 근데 진짜 감동적이잖아요. 착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착함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착함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게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한국에서도 제가 평생 모태신앙으로 다녔잖아요. 근데 그 착함을 잘 몰랐어요. 남을 배려하는 거 잘 몰랐고,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크리스찬의 라이프가 뭔지가 잘 명백하게 보이지가 않았었어요. 이게 충격이 된다면 정말 충격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착함이 뭔지를 보여주는 구절을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읽은 거예요. 룻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시어머니를 돌보고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어요.
차라리 정말 내가 어머니를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벌을 내리시고 내가 그걸 각오를 하고 어머니를 끝까지 섬기겠다. 야, 우리는 며느리 루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착함이라는 것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끝까지 돌보고 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루스의 모습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보고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착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착한 그리스도인은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자기 시간과 재물을 내어주면서까지 끝까지 돌보고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이웃을 돕고 섬기려면 가진 것이 많아야 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섬기십시오 하면 시간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재능도 없어서 뭐 나중에 또 그런 여유가 된다면 제가 좀 해볼게요. 남 섬기는 일을 그래서 못한다고 변명을 하죠. 그러나 섬기려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리고 착함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마음입니다. 중요하니까 반복할게요. 착함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아는지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착하게 사는 길입니다. 2011년 9월 23일 중국집 짜장면 배달원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늘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많은 사건, 사고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별로 놀랄 일도 아닌데 정말 놀랍게도 그 짜장면 배달원의 장례식에 상주가 탤런트 최보람 씨가 상주가 됐어요. 최보람 씨가 상주가 된 것으로 봐서는 그 죽은 짜장면 배달원에게는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객들이 왔는데 이명박 대통령 네 분이 오셨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영면한 중국집 배달원의 이름은 김우수 씨, 김우수. 2살 때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없이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노숙하고 구걸로 생활하던 중에 삶을 비관해서 자살 시도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자기처럼 불행한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처럼 부모 없이 소년, 소녀 가정에 대해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또 많이 있다는 거. 이걸 알고 나서 2006년부터 쉬지 않고 소년, 소녀 가정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짜장면 배달로 그때 벌었던 돈이 한 달에 70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돈으로는 600불 정도 되지요. 그 중에 25만 원은 자신이 묵고 있는 고시원 월세로 내고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어린이 재단에 정기적으로 후원했고 죽기 전까지 5년간 총 5명의 아이를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망하면 받게 될 보험금 4천만 원의 종신보험도 수혜자를 어린이 재단 앞으로 해놓고 그리고 장기 기증 서약까지 했어요. 그는 사회적으로 무척 작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짜장면 배달원 무척 자기 코 석자 나 살기도 힘든 사람 그렇게 보였지만 그가 보여준 섬김의 삶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았어요. 작은 거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룰 때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 앞에서 기부를 시작하겠다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함이란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개인적인 능력이나 재물이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 섬기려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섬김이에요. 주위를 둘러보면 언제나 우리가 섬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제가 보니까 진짜 애티튜드인 것 같아요. 좋은 애티튜드 가지고 살아가는.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이를 찾아서 할 일 진짜 많습니다. 위원회, 기관, 교구와 셀, 전도 혹은 선교, 복음 전하는 일,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섬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을 찾아 위로하고, 가끔씩 우리가 이렇게 카톡으로 해가지고 교인들 가운데 누가 아프다는 거 보낼 때가 있잖아요. 거기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메시지를 보내줄 수도 있고, 그분들을 위해 그분에게 제일 먼저 전화해 줄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섬기려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섬김이라고요. 얼마나 많이 가졌고 내가 얼마나 힘이 세고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인 겁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섬길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 혹시 아세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저지실이 봉사활동 나가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홈레스나 혹은 난민들에게 구제물품 혹은 식사 나눔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섬기려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섬김이에요. 착함은 섬김입니다. 롯은 자기도 과부예요. 자기도 혼자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럴 때 하는 표현이 자기 코가 석자다, 내 앞가름도 하기가 힘들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들다. 근데 어떻게 남을 배려할 수 있는가? 근데 롯은 자기 그 입장에서 더욱 불쌍한 나오미를 보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 남편을 잃고 자식들을 다 잃었잖아요. 자기는 남편만 잃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생각한 거예요. 김호수 씨, 자기도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2살 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자기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더욱 불쌍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죽기까지 섬기겠다고. 내가 만약에 시어머니를 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착함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적 착함이. 룻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구주로 믿고 예배하는 예수님도요, 착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섬김의 으뜸이셨거든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손잡아주고, 병든 자 찾아가고, 귀신 들린 자 고쳐주고,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 교회는 왜 다닐까요? 예수님 본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거든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신앙생활은 예수 따르는 길이에요. 세상에서 뭐라 얘기하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정말 행복해지세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과 룻을 본받아서 우리 가진 것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더욱 기쁨으로 헌신하는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함은 섬기는 마음. 세상에서 착하다는 말은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그래서 종종 착한 사람은 남의 말 잘 듣고 주관이 없기도 하고, 혹은 너라고 말할 줄 몰라서 이용 잘 당하는 사람,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그게 아니라 2가지. 첫째, 남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 그리고 둘째는 섬기는 마음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인이 마스크 쓰는 것과 미국인이 마스크 쓰는 마음이 좀 다르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보게 됐었어요. 한국에는 물론 이제 미국인들도 나중에는 우리들도 다 이제 마스크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쓰고 그렇게 했지만, 근데 그 마인셋을 우리가 꼭 주목해서 좀 이렇게 깊이 좀 이렇게 마음에 담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한국에는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그 경향이 셌고요. 미국인들은 남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경향이 셌었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코로나가 처음에 창궐했을 때 미국인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을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 코로나 환자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런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그렇게 혼나기도 하고, 미국 사람들이 막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긴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남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가 걸려서 그 전염병을 가진 사람이 그냥 돌아다닌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죠.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안 썼었죠. 어떤 마음으로 마스크를 쓰느냐가 서로 크게 달랐어요. 마스크를 쓰는 행위는 같은데 나를 위해서 쓰는지 아니면 남을 배려해서 쓰는지 그 마음이 달랐던 겁니다.
100세 시대에 자식에게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는 이유가, 만약 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내가 여행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남은 인생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으로 물려주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착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성경이 가르친 거 맞지도 않고요. 그러나 똑같이 저는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말라고 얘기해요. 저도 똑같이 100세 시대의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지 않은 이유가 내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진정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미국의 기부 왕들이 있잖아요. 막 99%씩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지 않아요. 근데 물려주지 않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행위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는 나를 위해서 안 주는 거고 다른 하나는 남을 위해서 안 주는 거예요. 장성한 자녀는 부모에게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식에게 주면 줄수록 자식은 망가져요. 꼭 기억하세요. 오히려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무리 부모가 돈이 많아도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물질로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의 명령이 이 땅에서 자녀들이 잘되고 장수한 축복을 얻는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티네이저를 넘어서 이제 장성한 자녀에게 부모가 퍼주는 것은 그 자녀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주지 말라는 거지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해서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자녀가 진정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들에게 마땅히 효를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에게 받을 생각을 접고 룻을 본받아서 부모님을 잘 모시라고 가르쳐야 돼요.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치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에 따라 갚아주세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고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한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에 보답하시고 온전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착하게 사십시오. 성경대로 사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말씀에 주신 대로 가슴으로 받아서 실천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착한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보답하시고 온전한 상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병든 자를 위문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옷 입히고 먹이고 마시우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축복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착한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해 주세요. 룻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아시죠? 룻이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세요. 우리가 은밀하게 하는 일을 다 아시고 계신다고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거, 남을 섬기면서 살았던 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신 것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룻이 행한, 정말 어머니를 내가 버리고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시고 벌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룻하고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둘이서 했어요. 아주 좁은 공간에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에 실려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남편과 아내 그 둘이서만 한 그곳에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고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섬겼는지를 우리밖에 모를 줄 아는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얘기를. 그렇게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룻이 행하는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축복하셔서
룻을 통해서 누가? 다윗 왕이 나오게 하셨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착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아 또한 룻과 나오미를 본받아서 늘 남의 유익을 구하고 섬김으로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과 상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와 룻의 아름답고 선한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언제나 남의 유익을 구하고 섬김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과 상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